누가복음 4장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이야기까지가 예수님의 사생활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공적으로 활동하게 됐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특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첫째가 14절에서 15절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일어난 16절에서 3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둘로 나누면 14절, 15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16절에서 30절의 이야기로 되는데 사실은 누가복음은 큰 덩어리가 둘입니다. 4장에서 시작해서 9장 50절까지가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 51절에서 20장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가 그리고 24장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의 두 덩어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14절과 15절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누가복음을 공부했으면 14절과 15절을 보면 이게 시제가 이게 과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어떻게 하시죠? 가시니 소문이 사방에 어떻게 해요? 과거형이에요. 갈릴리 사역을 시작도 안 하셨거든요, 지금. 근데 14절은 뭐라고 했냐면 갈릴리의 소문이 퍼졌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물사람의 친송을 어떻게 해요?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갈릴리 사역이 이제 4장에서 시작해서 9장 50절까지가 갈릴리 사역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 사역을 시작도 아니하셨는데 14절은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이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이 친송을 받고 예수님이 소문이 퍼졌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지 않았는데 14절 15절의 시제가 과거형이고 지금까지 계속 칭찬을 받고 있다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절 15절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4장 14절에서 시작해서 9장 50절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총칭,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결과를 14절 15절에 먼저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나서 소문이 많이 퍼졌다. 그러면서 그럼 갈릴리 사역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하고 하나씩 그 갈릴리 사역의 내용을 9장 50절까지 풀어낸 것이 누가복음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14절 15절에서 결과를 얘기하고 4장에서 9장까지 전체 갈릴리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먼저 결론을 쳐놓고 어떻게 해서 그럼 갈릴리 사역이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풀어낸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갈릴리 사역의 특성이 뭐냐 하고 이제 특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는 이 갈릴리 사역의 두 가지 특성을 얘기했어요. 첫째는 회당 중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회당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특성이 뭐냐? 회당에서 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특성은 뭐냐? 회당이 중심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전은 제사를 위해서 건축됐고 회당은 가르침을 위해서 건축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당의 구조는 동물 제사를 위해서 번제단, 물두명, 성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회당은 그런 게 아니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의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미국의 한 과학박물관에서 구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됐다는 사해 사본을 전시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과학 전시관에 간 때가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성경 사본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참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는데, 그 사본을 설명하는데 사본을 유리 속에 넣어놓고 그 사본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을 쭉 설명한 글들이 있는데, 그 글 중에 제가 인상을 받았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교가 더 이상 제사 종교가 아니라 체계 종교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교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대신 뭐 했냐?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율법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외국 땅에서 만든 게 뭐냐? 그게 회당 제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는 뭐가 많았느냐? 회당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학자는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에 흩어진 회당의 숫자가 480개 이상이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특성은 뭐냐? 갈릴리 사역의 특성은 주로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4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그리고 4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의 특성, 첫째, 회당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특성이 뭐냐? 주로 가르치셔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며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소문이 퍼졌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성령의 충만에 다니셔서 소문이 났다는데 왜 소문이 났는지 소문의 근거가 안 나와요. 근데 그걸 22절에서 밝혀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그 다음 말이 뭐죠?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14, 15절 한번 보세요. 친히 그 여러 데에서 가르치더니 무사람에게서 뭘 받으셔요? 친송을 받더라.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뭐냐?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살리는 것이 갈릴리 사역의 특성이 아니라, 누가가 말한 갈릴리 사역의 특성은 뭐냐? 사람들이 놀란 건 뭐냐? 예수님의 설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직 나사렛에 가서 첫 설교를 하실 때 사람들이 그 은혜로운 바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광야에서 돌아오셔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역하셨는데, 그 성령 충만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병고침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났냐? 그의 설교에서 나타났다. 그것이 갈릴리 사역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두 가지 특성, 회당 중심, 또 하나가 가르침 중심이었습니다. 이 정도 이제 서론을 마치고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공식적으로 설교하신 나사렛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는 친절하게 이 나사렛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라고 16절에 설명했어요. 나사렛이 뭐냐?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에서 자라셔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나사렛 도시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골목에 가게가 있는지, 어느 집 대문이 무슨 색깔인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다 보고 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뭘 배웠느냐? 목수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로 사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이제 동네에서 무슨 고장이 나면 누구를 불렀느냐? 예수님 불렀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 잘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참석하신 이 회당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출석하던
회당이에요. 그래서 회당의 구조를 예수님이 잘 알고 회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예수님이 청중을 다 알아요. 청중도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관계를 반전시키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회당에서 밝히셔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61장이 있는데 이 구절은 예수님이 선택하셔요. 한번 1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그 다음 말이 뭐죠? 이렇게 기록된 곳을 어떻게 해요? 찾았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갖고 어떻게 하냐? 이거를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그래서 읽은 게 뭐냐? 이사야 61장 1절하고 2절을 읽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메시아가 임한 거예요. 메시아가 되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밝게 하고 그리고 억압된 자를 해방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겠다. 이거 누가 하는 일이냐?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나사렛에 있는 이 회당에서 자기가 누군가를 밝혔냐? 내가 메시아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예수님의 취임 설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한 첫 번째 설교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의 성격, 눈먼 자가 눈 뜨고 저는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예수님의 앞으로 사역의 성격이 이 이사야 61장 1절하고 2절을 통해서 다 예수님이 밝히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를 들은 청중의 반응이 뭐냐? 아멘하고 받았느냐?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롭게 설교하는데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비록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은혜롭게는 생각했지만 그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누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1장에서부터 지금 4장까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자란 나사렛에서 최초로 자기가 누군가를 밝혔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이게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반응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견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견해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는 이 두 가지 견해를 대립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누가는 1장부터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독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과거에는 그랬다. 나도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고 좋은 일 했고 4대 성인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은 개혁자다라고 생각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찾아오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내 죄를 속해줬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믿게 됐다 하는 두 가지 견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냐 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뭐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회당에 있는 예배 순서를 셋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어요. 바클레이의 말을 들으면 이거예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면 쉐마라는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노래를 부른 다음에 기도한다는 거야.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회중에서 7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제일 먼저 읽는 게 뭐냐? 율법서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읽고 그 다음에 읽는 게 뭐냐? 선지서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이 비교를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넘겨줄 때 그게 선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넘겨주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율법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거를 주니까 예수님이 그걸 읽으려고 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뭐냐? 설교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목순대 설교할 수 있었느냐? 그 당시 회당의 구조가 회당 안에서 프로페셔널한 설교자가 없고 랍비가 없을 때 그 회중에서 유명하거나 아니면 회중에서 좀 특이한 사람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줬느냐? 회당장이 줬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 한번 보세요. 윌리엄 바클레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20절이에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앉으셨어요. 읽을 때는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17절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사 이렇게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찾으시니. 그리고 16절에 보면 성경을 읽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바클레이가 얘기한 것처럼 율법서를 읽은 다음에 예수님에게 선지서를 읽게 기회를 줘서 예수님이 서서 읽으시고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하고 2절을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책을 덮어서 회당장에게 주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보실 때 산상수훈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산에서 어떻게 했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앉았다는 말은 뭐냐면 랍비가 공식적으로 설교할 때 어떻게 하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앉으셔서 청중과 눈을 맞추시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유대인들의 속담을 가지고 오셔요. 근데 그 속담을 한번 23절에 보겠습니다. 23절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그거는 그거예요. 현대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치라 하는 속담을 들어서 너희가 들은 일 곧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이곳 고향에서도 해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가버나움 가서 기적을 엄청나게 앞으로 행하셔요. 근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걸 야 다른 고장에서 행하지 말고 나사렛에서 한번 해봐라. 기적을 한번 발휘해봐라 얘기하면서 든 속담이 뭐냐? 의사가 네 병을 고치고 나를 고쳐라. 이제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피부과에 가셨는데 피부과 의사 얼굴이 여드름이 축축 나고 온 얼굴이 그냥 흉측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치료 받겠어요? 피부과. 그래서 피부과 의사는 뭐가 제일 깨끗해야 돼요? 얼굴이 깨끗해. 백옥같이 뭐 물 떨어지면 뚜루루루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야 환자가 신뢰하잖아요. 저도 병원에 다닙니다. 다니는데 가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나보다 더 피곤해요. 얼굴이 이렇게 되고 앉아있는 게 너무 오후에 가면 너무너무 지쳐 보여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 상담해 주고 싶어요. 내 병 고치기보다 그분이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남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속담이에요. 의사야 너부터 고쳐라. 그러니까 이 속담을 예수님에게 인용하면서 뭐라냐? 아니 다른 데 가서 기적 행하지 말고 지금 네 나사렛에서 네가 좀 기적을 행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그 말에 은혜로운 말에는 관심이 없고 너 갈릴리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서 네가 기적을 행하듯이 나사렛 지금 이 동네에서도 행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아요. 그때 대신 뭐하냐? 설교하셔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했는데 한 사람이 엘리야하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 이야기를 얘기하셔요. 저는 열왕기하를 공부하면서 설교자 중에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적 이야기,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 엘리야의 기적 이야기를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사실이라고 지금 증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구약 성경의 기적들이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기적을 맛봤냐? 예루살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과부에게 안 보내고 어디로 보냐?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과부가 엘리야를 공양해서 살게 하죠. 그 다음에 엘리사는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누가 고침받았느냐? 수리아의 나만 장군이 어디 와서 고침받았냐? 예루살렘에 있는 요단강에 와서 그가 고침을 받아요.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 고침받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경우가 다 뭐냐?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사렙다 과부는 어떻게 했냐? 통에 있는 곡식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기근 때 맛봐요. 요단강에서 씻은 나만 장군은 어떻게 했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나만 장군이 옷을 벗고 씻은 다음에 요단강에서 7번 씻은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아이 피부가 됐다 그랬어요. 이 말은 중생을 의미해요. 그가 어린아이 같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을 표현할 때 그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고향 사람들이 분노한 겁니다. 왜 분노했느냐? 아니 너는 우리 마을에 와서 기적을 행하라고 했더니 너희는 기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고 누가 기적을 받았느냐? 저기 엘리사 시대, 엘리야 시대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받다 얘기하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신 설교에 반발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성경에서 보니까 너무나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TV에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나 무슨 그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한테도 좀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얼마나 마음 아프신지 알죠? 제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죠? 우리 지금 집이 우리 사업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주님 다른 데서 역사하지 마시고 좀 나한테 좀 역사해 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읽고 선언하신 진리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로 와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관심이 뭐냐? 우리 마을에서 좀 기적을 행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을 원했지 진리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기적을 보기 원해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6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표현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 아래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뭐냐? 그 다음 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누가 진리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서 지금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설교하신 얘기는 뭐냐?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러 구원하러 온 구세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지금 필요한 건 뭐냐? 내 문제. 내가 지금 얼마나 아파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야. 이게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특징인데 우리도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기독교가 뭔지 아무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뭐냐? 기독교와 뭔 관계없어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 내 문제.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구속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저희 아버님 전도했을 때 지금도 기억나요.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님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야 누가 날 위해서 죽냐. 내 요즘 사업 어려운데 너 돈이나 좀 하나님께 달라고 좀 아빠 사업 좀 달라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라. 진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랬던 분도 진리를 믿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이 아는 진리는 뭐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 우리한테 지금 행해달라는. 다른 사람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어서 잘 됐다는데 그거 나한테 해결해달라는. 이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나사렛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을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오세요? 소원은 절에서도 풀을 수 있어요. 무당을 잘 만나면 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방 종교에도 가도 소원은 풀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에요. 여기선 참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갔냐? 예수님을 끌고 그 동네가 세워지게 된 벼랑 끝으로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당한 첫 번째 살해의 위험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부터 배척을 받으시고 죽음의 위험을 받으셨어요. 우리 속에도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죽여버려요. 아니 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 예수가 무슨 필요 있느냐. 아니 이렇게 절박한 나를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예수가 무슨 필요 있냐. 예수 죽여버려요. 다시는 예수 부르지 않아.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를 만족해 주는 분으로 믿고 싶은 것은 종교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유업의 깊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깊은 진리를 알기 원하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데려갔을 때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났는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젊어서부터 예수님이 육체를 쓰는 운동을 일을 하셨기 때문에 몸이 좋아서 완력으로 그 사람들을 뚫고 나갔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나왔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서 죽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지나가셔서 향하신 곳이 어디냐? 나사렛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다 돌아다니시고 9장 50절까지 돌아다니시고 51절에
승천할 날이 다가오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셨는데 얼굴이 굳었더라.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실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이 길, 나사렛에서 설교하시고 배척을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의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선언을 들으신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하는 예수님이 이제 묵묵하게 어디를 향해 가느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음을 향해서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 우리가 따라가야 돼. 이게 우리의 진리의 길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정도는 이런 표적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기적이 일어나든 병이 고침받든 병이 고침 안 받든 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위대한 진리가 우리의 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걸어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셨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이 다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천국의 존재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내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신비와 십자가의 신비를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진리 속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투병 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고 사는 진리를 아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온 성도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죽음까지 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엎드려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